이제 다 같이 주가 운전합니다 찬양하면서 오늘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아시고 또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정말 우리의 삶을 이끄심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깨닫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또 힘듦과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행복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군대에 있는 청년들 있습니다. 각자 다른 근무지에서 각자 다른 사명을 맡아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 위해 기도할 때 전역할 때까지 건강 지켜주시고 또 신앙 잃지 않고 꾸준히 신앙생활하면서 더 멋진 우리 행복생활 성도로 성장하여 전역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는 큰 기쁨 이 땅에서 같이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함께 교회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건강 위해서 오늘 회복하실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믿음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족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실 우리 가족들 중에 죽을 때까지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확률상 우리가 믿는 자라면 내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도 믿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족으로 만나게 해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들의 구원이 속히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가족들과 다른 믿음, 다른 세계관으로 살면 얼마나 자주 종종 부딪히고 싸우고 힘든지 모릅니다. 우리가 왜 굳이 그렇게 살아야겠습니까? 가족이 하나님 교회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최초로 세워주신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 공동체 안에서 매일이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일 감사가 넘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 가족 모두가 한 믿음 안에서 같은 우리 주님을 믿고 같은 신앙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런 일이 속히 되기 위하여 우리 먼저 믿은 우리들이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더 섬기게 하시고 더욱더 사랑으로 우리 가족들을 대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요즘 세대가 정말 할 것도 많고 놀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습니다. 잠깐 한눈 팔면 밤새워 주님을 외면한 채 놀 수 있는 기회와 시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러한 미혹에 우리 많은 이들이 쉽게 빠져듭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하루하루의 일정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또 다독여 주셔서 주일 예배만을 목숨 걸고 지킬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토요일날 일찍 자고 또 그러기 위해서 금요일날 일찍 자고 하나님, 우리의 생활 리듬이 주일 예배에 맞춰지는 그러한 삶이길 원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일요일 11시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듯 우리도 주님께 마음을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다 주신 것 감사의 11조 하나님 드립니다. 교회를 위해
주일헌금을 또 건축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 물질적으로 부족하지 않도록 풍성해지도록 넘치도록 더 채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더 많이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세상을 위해 섬기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11조 보셨고요. 내일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달을 맞이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전보다 더 강건하여 주의 일을 하게 하옵소서. 한 해의 마지막 달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11조 보셨습니다. 눈 많이 회복되고 실명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족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지각이랑 결석들이 꽤 많네. 몇 명 없지만 더 많네. 우리 민주 안녕. 오랜만이야. 반가해. 잘 지냈어? 잘 지냈어? 엄마가 친구 잘 지냈어? 엄청 길어가지고. 자, 우리 전은실 선생님이 내일 퇴원을 합니다.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영업상 어쩔 수 없이 합니다. 일주일은 어떻게 양해를 구할 수 있지만 2주일은 양해가 학생들에게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합니다. 빠른 회복과 또 체력이 너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뭐 10분만 걸어도 온몸이 막 힘들 정도로 체력이 만보를 걷던 사람이 하루에 100보도 안 걷다 보니까 이제 체력이 너무 다운됐습니다. 체력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자, 우리 한 달간 또 100% 큐티와 말씀을 남기신 분들이 있습니다. 변함없이 지난달과 동일하게 우리 김순지 집사님입니다. 찬양해주세요. 지난달에 얘기했듯이 10만 원 중에 두 분씩 식사 맛있게 간식 같은 거 드시라고 그런 뭐라고 그러지? 상품권을 발송해 드리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아주 훌륭하십니다. 자, 그리고 12월 달은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오늘 말씀을 남기는 것부터 해서 내일 큐티 말씀 해가지고 한 달 동안 다 하면 다음 달 첫 주에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가 다 남기면 혼자만 다 남기면 민주한테 10만 원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 해서 못하는 것이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게으르고 딴짓하고 텔레비 볼 시간 있고 뭐 다 할 시간 있지만 큐티 10분하고 말씀 1분 남길 시간을 귀찮든 뭐하든 안 해서 그러는 거야. 안 하면 여러분들 믿음 막 잘하죠? 자, 우리 예배 후 지난주에 강구한 것처럼 12월 24일 날 성탄 예배가 있죠? 성탄 행사 준비를 우리 유초등부, 그 다음에 학생부, 그 다음에 청년부, 그 다음에 집사회, 그 다음에 희망하시는 분들 이렇게 해서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솔로를 하고 싶다 그러면 피아노 반주가 필요하다 그러면 피아노 반주하시는 분한테 미리 악보를 주시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마음의 준비를 하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과 회장, 기타 분들은 서로 잘 준비하셔가지고 시간이 별로 없어요. 3주밖에 안 남아서 3주밖에. 오늘 포함해서 3주가 끝이야. 라떼는 말이야. 예전에 크리스마스 그러면 교회 일주일에 3-4번씩 와가지고 맨날 연습했어. 저녁마다 학교 끝나고 와가지고 맨날 연습했다고요. 근데 요즘 뭐
일주일에 3번. 이거 하는 이유는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내 장기자랑이 아니라 우리가 예를 들어 뭐 할머니 할아버지 생신이면 우리 민주 우빈이 같은 애가 앞에서 축하합니다 이렇게 노래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고 너무 기뻐하잖아. 너무 기뻐하잖아. 그런 의미. 그래서 예수님의 생일이니까 예수님의 생일 축하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우리가 축하를 드리는 거니까 모든 분들이 참석하시고 서로서로 웃으면서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 생일 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4일 날 주일 예배가 성탄 예배고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당일에는 예배가 없습니다. 다른 교회는 있으니까 혹시 다른 교회 가고 싶으면 생각 갔다 하셔도 돼요. 우리 교회에서는 24일 날 한 거죠. 그리고 12월 24일 날 예배가 끝나고 식사를 한 다음에 창세기 성경 퀴즈를 합니다. 창세기 성경 퀴즈 해가지고 1등, 2등, 3등까지 뽑고 3등과 4등이 별 차이가 없다. 4등까지 뽑고 이렇게 하고 이번에는 무조건 개인전이에요. 개인전. 그래서 모든 분들이 지금 3주 정도 남았으니까 창세기를 쭉 읽으시고 또 네이버에다가 창세기 성경 퀴즈 이렇게 치면은 성경 퀴즈가 수천 개 나와. 그 중에 이거 나올 것 같다라는 걸 찍어가지고 공부를 해. 그 천성이 열심히 공부하거든. 예전에 코로나 전에 우리 교회 사람 엄청 많을 때 한 40명까지 모였었잖아. 그래서 좁아 옆에 좀 가 막 이렇게 막 싸우고 그랬던 옛날 예정이 있었어요. 롱타임 오버에. 그때 성경 퀴즈 할 때 어떤 분이 이만큼 막 종이를 페이퍼를 가져와가지고 막 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져오면 컨닝도 안 되고 외워갖고 성경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작년과 더불어서 똑같이 올해도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의 생일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끼리 선물을 나누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저 뒤에 보면 주보 옆에 하늘색 조그만 쪽지가 있죠? 거기다 자기 이름을 써서 이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한 장만 쓰시면 됩니다. 다음 주에 오셨다고 또 다음 주에 넣고 그 다음 주에 또 넣고 그러는 거 아니고 오늘 한번 넣으면 다음 주에 안 넣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다다음 주에 추첨을 해서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을 것 같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달 생일을 축하합니다. 우리 마예원 내일 생일이에요. 송소윤 12월 달 생일입니다. 예준이하고 서윤이는 생일이 똑같아요. 우리 마하나하고 서준하고 생일이 똑같고 예준이하고 서윤이하고 똑같고 우리 조이자 집사님 28일 크리스마스 이후에 축하하도록 한참 남았네. 이번 주 암송부죠. 엄청 짧죠? 그리고 얼마 전에 했던 거죠? 모두 다 풀어 남길 수 있기 바랍니다. 선물도 말씀 남기신 분들 가져가시고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한 번 더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한 번 더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 눈 감고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다 외웠어. 그러면 남기는 거 이거 남기는데 몇 초 걸리겠어? 빠른 사람은 5초, 긴 사람은 15초. 15초만 투자해서 이거 이렇게 생각하는 묵상하는 사랑 안에 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로 14절 제목 꽃이 지는 사랑을 나 이 제목 만들면서 너무 웃겼어. 목사님 이렇게 낭만적인가? 감성적인가? 아니 어떻게 목사님 스타일 이런 걸 만들 수 있지? 마하나임의 감성이 아빠를 닮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였는데 여호와여 어찌하여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주시기에 주성에게 하신다니까. 어찌하여 백성들이 이르기를
계속 주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격려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굽히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자, 어느 드라마에서 여주가 남주에게 사랑이 뭐야?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남주가 대답을 합니다. 사랑은 지는 거야. 사랑은 항복하는 거야. 사랑하면 그 사람의 모든 걸 받아줘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은 절대 하면 안 돼. 물론 그렇게 말해놓고 자기가 그 사랑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지는 겁니까? 네, 맞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찬바람이 불면 꽃이 지죠. 꽃이 지는 이유는 다음에 또 다른 생명의 꽃을 피우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다가오는 차가운 바람을 사랑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계절에게 항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운 계절이 찾아오면 그 추운 계절을 존중하여 꽃이 져주는 겁니다. 그래서 꽃이 집니다. 그러나 그 짐은 꼭 졌다고 할 수 없어요. 한 걸음 뒤로 양보한 거지 영원히 꽃을 피우지 못하는 패배가 아니기 때문에 더 아름다운 생명의 꽃을 피우기 위해 사랑으로 져주고 다시 피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원래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죄인, 범죄자가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약한 자가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와 권력에 대항할 힘이 없는 자가 당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약해요? 안 약하죠. 누구보다 강하죠. 예수님 범죄자예요? 아니죠.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죄가 없는 분이죠. 예수님이 로마 황제와 권력에 비해 힘이 약합니까? 아니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왜?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면 지니까. 사랑하니까 항복한 겁니다. 몽둥이와 주먹과 십자가가 예수님께 찾아오니까 그걸 받아주고 져준 겁니다. 더 아름다운 생명의 꽃을 피우기 위해 채찍과 십자가를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지는 겁니다. 자식이 나이가 어릴수록 부모가 아이에게 지죠. 여기 학원에 보면은 철없고 버릇없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을 제가 내려줄 때 걔네들이 엄마를 만나자마자 땡깡을 피웁니다. 1, 2학년 되는 애들이 제일 많이 피워요. 그럼 엄마들이 뭐라고 그래요? 알았어 라고 합니다. 알았어 해줄게, 갈게, 사줄게. 대부분 이렇게 얘기해요. 애가 버릇이 없는데 지 못 드는데 엄마는 다 해준대요. 왜요? 엄마가 져서. 엄마가 지 새끼 줬는데 지니까. 근데 사랑하니까 지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자식에게 항복하는 겁니다. 품어주고 안아주고 받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밥을 먹거나 잠을 잘 때 모기가 날아다니면서 우리를 귀찮게 하고 짜증나게 하면 우리가 그 모기를 잘 받아주죠. 뭘로? 전기 모기채로 잘 받아줘요. 그리고 저 세상으로 보내드려요. 여러분, 자식과 모기가 비슷한 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달라붙는데. 옆에 달라붙는다. 옆에서 항상 모기처럼 윙윙거리죠. 옆에서 항상 달라붙어가지고. 또 그렇죠. 부모의 피를 빨아먹어요. 그리고 어릴수록 귀찮게 하고 짜증나게 하죠. 그런데 때로 우리는
잘한 자식에게 박수를 쳐주죠. 우리 민주 너무 잘했어. 그리고 모기에게도 박수를 쳐주죠. 근데 결과적으로 왜 자식은 끝까지 받아주고 모기는 끝까지 따라가? 정기 모기채로 받아주죠? 왜 차별하나요? 모기는 오늘 목사님 언어 유희가 엄청나죠? 네. 잘 일하셔야 돼요. 죽지 말고 자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딴짓 하지 말고 딴 데 보지 말고. 이게 정상적인 생각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 언어 유희인데 이거 딴짓하면 언어 유희를 못 이해합니다. 자, 모기와 자식을 차별하는 이유는 아무리 둘이 비슷해도 모기는 사랑하지 않고 자식은 사랑하니까. 자녀들이 윙윙거리고 귀찮게 하고 짜증나게 해도 우리 자식은 저 세상을 안 보내요. 사랑하니까. 심지어 부모님의 뜻과 다른 걸 구하는데 들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모세가 나오죠.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어요. 그 산의 이름이 뭐예요? 시내산.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40일 동안 모세는 지금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동시에 산 아래에서는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같이 이집트를 탈출하고 바다의 위험을 걸며 생사를 같이 해놓고 이제 와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걸 숭배하면서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엄청나죠? 엄청난 사건이에요.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기쁨을 보고 모여 백성이 하나님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힘을 믿는다. 이 모세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있나니라. 계속.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여호와시라. 계속.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제사일이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띠울까봐.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져줬어요. 그들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보살펴주고 인도해주고 이거저거 다 줬어요. 그런데 그런 좋으신 하나님을 두고 지금 다른 걸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배은망덕한 인간들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심판해야죠. 심판. 그들을 벌하고 그들을 멸하는 건 정당한 거예요. 공의로운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건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따라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도덕, 배반에 대해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옳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계명과 규례를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삐끗한 백성이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희는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자, 우리 힘들게 예배 시간에 왔어요. 졸리거나 그러면 그 학교에서 졸리면 뒤에 가서 이렇게 쓰잖아. 뒤에 가서 쓰세요. 그렇게 해서라도 졸지 않고 딴짓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저 집중해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이렇게 저 뒤에 가서 앞에 서서 쓰면 뒷사람들이 안 보이니까 뒤에 가서 이렇게 서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열심과 열정을 하나님 앞에 보였으면 좋겠어요. 자, 이집트에서 고난받을 때, 애굽에서 고난받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 편애했어. 그래서 10가지 재앙 중에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해줬어. 홍해바다를 건널 때도 이스라엘 백성은 건넜지만 따라오는 이집트 군사는 다 죽었어.
마른 광야 하늘에서 지난주 설교처럼 만나를 주셨어. 반석에서 물을 주셨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아다녔는데 신발이 닳지 않았어.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잖아. 근데 완전 배반을 하는 거야.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진멸을 당해도 싸요, 싸. 왜? 그게 정이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내가 얘기한 대로 토요일날 일찍 안 자면 지옥 가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안 오면 지옥 갑니다. 왜? 이게 맞잖아. 이게 정의야. 이게 옳은 거야. 이게 공의야. 이게 바른 심판이라고. 여러분들 인간들 정의 좋아하잖아요. 정의는 이긴다. 그리고 자기에게만 정의가 이기지를 않기를 바라면 안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 공의 앞에서 진멸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까지 온전하게 신의를 지킨 모세, 너를 통해 내가 새 역사를 쓰겠다. 우와, 이거 괜찮지 않아요? 이거 모세 입장에서 꽤 괜찮은 딜 아닙니까? 모세도 사람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약 200만 명을 모세가 혼자 이끌었잖아. 얼마나 예의 없고 버릇 없고 불평 불만 배신하는지 아주 모세가 진저리가 날 거야. 진저리가.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하나님 저야 감사하죠. 안 그래도 그런 말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라? 근데 모세가 그렇게 안 하네? 자,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나이까. 주의 명령한 노를 지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그래서 주의 영광으로 아람사이가 이스라엘 경영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를 통해 내가 새 역사를 쓰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참으세요. 하나님 잠깐만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민주반 할 때 할머니를 되게 좋아했어요. 친할머니를. 외할머니 되게 싫어했는데 친할머니 되게 좋아했어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어머니에게 두드려 맞을 때 친할머니가 말려줘서. 공의의 어머니죠. 공의의 어머니. 어머니는 공의로운 거야. 정의로운 거야. 왜? 자식이 잘못했으니까 그 잘못을 고치기 위해 공의의 정의의 몽둥이를 들고 나를 두드려 패는 거지. 근데 거기서 친할머니가 갑자기 딱 나타나서 그 가운데서 딱 사랑으로 공의의 심판을 막아주는 거야. 그래서 친할머니를 좋아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자식을 낳고 내가 이제 정의라는 이름으로 내 자식을 혼낼 때가 되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자식이 잘못했잖아. 잘못해서 혼나야지. 안 그러면 나쁜 쓰레기로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 많이 혼난 애들이 예의가 바르다는 게 일반적이에요. 어렸을 때 혼나지 않고 그러면 이 개념 자체가 잘 없어가지고 예의도 없고 그래. 그래서 오냐오냐만 하는 게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이런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또 성경에서 어렸을 때부터 애를 패라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공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 혼내려고 딱 해. 근데 공이라는 이름으로 내 자식을 혼내야 되는데 사실 혼내고 싶진 않아. 그리고 또 어떤 마음이든 혼내면서 한켠으로 뭐가 든 줄 알아요? 누가 나 좀 말려줬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나는 지금 정당하게 내 자식을 혼내고 있지만 내가 혼내는 걸 자식이 받고 나면 마음이 많이 아플 텐데 그러니까 누가 내가 공이라는 이름으로 내 자식을 혼날 때 누가 제발 나 좀 말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옆에서 누군가가 그만해 잘못했다고 하잖아 라고 하면 그나마
덜 혼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그렇게 말려준 사람이 고마운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의라는 이게 아주 냉정하고 양반한 일이에요. 어쩔 수 없는 공의라는 이름 앞에 있지만 동시에 누군가의 중재로 공의를 좀 살살하길 바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들인 우리는 스스로 못하니까 옆에 누군가가 필요해.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공의인 동시에 본질이 사랑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는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본질이 나타나는 최고의 자리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로 모든 죄를 심판하는 거야. 그러나 동시에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공의를 말려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새 생명인 교회, 우리가 태어나는 거예요. 푸른 바다의 전설 여자 주인공 전지현이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 이민호가 아니지 이름이 뭐지? 이민호 맞나? 이민호가 처음엔 되게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공무원보다 더 공무원 같은 일을 하는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 사기꾼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아주 충격적인 진실을 맞닥뜨립니다. 그때 전지현이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쁜 놈인 너에게 왜 난 실망할 수가 없지? 날 속인 널 왜 난 떠날 수 없지? 왜 그럽니까? 남주를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지니까, 받아주니까, 용서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사랑이 많았어요. 누구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왜? 그의 기도를 생각해 보세요. 그의 기도의 내용은요. 하나님이 야 너를 내가 높여줄게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그거 말고 하나님 체면이 안 서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이집트에서 저들을 인도하셨는데 지금 저들을 다 죽이면 세상에 하나님에 대해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지금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 심지어 이렇게 기도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시려면 주님의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주세요. 얼마나 위대한 기도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중재자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마음, 이 본심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오히려 옆에서 그만해 이러는 거예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지 않을 거면 제 이름도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마음을 하나님이 알고서 그 마음을 받아들입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이 져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본심은 저들을 멸하는 게 아니라 저들을 사랑하고 품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이 모세의 이런 기도가 누구의 기도랑 똑같아요? 예수님 기도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은 마땅히 그들을 심판할 충분한 근거가 있고 그 근거에 당연히 심판을 행해도 문제될 게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본질에 흠이 될 게 없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뭐예요? 그 모든 저주와 심판 내가 받을게요. 그러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저들을 구원해 주세요. 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도하셨잖아.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나님을 모르나이다. 왜 이렇게 기도합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지는 거니까. 사랑하면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거니까. 사랑하면 좀 많이 불합리해도 그들을 위해 나를 버리는 거니까. 그 사랑을 우리 주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 주님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주 종종 늘 말하는 거지만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가 죽으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이는 영원한 지옥에, 어떤 이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거기에는 제한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유한적이지 않아요. 무한해요. 영원해요. 그리고 그곳에서의 삶이
진짜 우리의 삶이에요. 여기서 1년, 10년, 20년, 30년 많아야 100년 살다가 끝나지만 거기는 200년, 300년, 1000년, 만년 사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가 진짜 삶이야? 거기가 진짜 삶이 된다니까요. 근데 그 진짜 삶을 결정하는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가 어디서 결정나? 여기서 결정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땅에서 살 동안 우리 죽은 후의 거처를 천국으로 확정하지 못한다? 우리의 인생은 가장 슬프고 비극적인 인생인 거예요. 그럼 그런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돼? 토요일에? 일찍 자야 천국 가죠. 토요일 일찍 자야죠. 그리고 주일 예배에 나와야 돼. 지난주 얘기한 거 잘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섬김해야 돼. 섬김. 이 찬양으로 섬김해야 되고 교사로 섬김해야 돼. 봉사, 식당 봉사해야 돼. 헌금, 이렇게 헌금하고 감사하고 11조 드려야 돼. 왜? 이게 뭔데? 이런 섬김, 이 주일 예배, 토요일 일찍 자는 게 이게 뭔데? 마음이라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마음을. 내가 크리스마스 때 너무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이 앞에서 공연을 너무 잘했어. 완벽하게 했어. 근데 사실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고 내가 주인공이었어. 그럼 그거 하나님 인정 안 해준다니까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건 하나님 입장이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중심을 보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민주가 열심히 엄마 머리를 예쁘게 다듬어주고 있잖아. 왜 다듬어줘? 엄마를 예쁘게 만들고 싶은 거야. 왜? 민주는 엄마의 외모를 중시하는 거야. 하나님은 중심을 보지만 우리 민주는 외모를 봐. 외모를. 근데 저거 중요해요. 왜냐면 하나님은 중심 보지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외모를 보잖아. 그러면 우리가 외적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게 곧 우리의 뭐예요? 마음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토요일 날 조금이라도 일찍 잘 수 있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중요시 여기지 않아? 그럼 토요일 날 일찍 안 자. 왜? 세상이 좋은데 세상에서 술 먹고 놀고 춤추고 노래하고 이것저것 게임하고 같이 유흥하고 즐기고 이게 좋잖아. 주일 예배? 아이 뭐 그까짓 거 뭐. 지금이 중요한데 마음이잖아. 마음. 일요일 아침에 내 여자친구랑 내 남자친구랑 내가 만나서 조금 논다고 생각을 해봐. 근데 내 몸이 피곤하면 안 되잖아. 또 결혼식이 있는데 또 피곤하면 안 되잖아. 중요한 행사가 있는데 피곤하면 안 되잖아. 그러면 미리 내가 알아서 잘 내 몸을 컨디션을 좋게 유지하는 거예요. 우리 요즘 겨울이라 감기 걸리는 사람들 꽤 많아. 여러분 감기에 걸리는 이유가 제일 큰 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직접적인 거. 왜? 감기 걸린 사람 옆에서 바로 걸리는 거. 이게 가장 커요. 또 하나 큰 이유가 뭐예요? 내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내 면역력이 떨어지면 감기 걸리죠. 근데 내 면역력이 왜 떨어져요? 안 자면 떨어져 인간은. 내가 살아보니까 제일 중요한 보약이 잠이야. 아무리 잘 드셔도 잠을 못 자잖아? 잠을 조금 자잖아? 그럼 무조건 내 면역력이 약해져요. 그래서 이 세균,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금방 내 몸을 침투하게 놔둬요. 그래서 내가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것들 다 예리하게 좀 더 신경 써야 돼. 우리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이렇게 저렇게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려면 이런 마인드 자체를 가져야 된다니까. 내가 지난주 광고한 걸 딱 듣고 내 와이프가 그러더라고. 지난주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 우리 만화면서도 그랬어. 야, 내가 토요일 일찍 자라고 잔소리해도 내 친구들 일찍 안 자지? 당연하지. 그때 성경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에스겔 말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백성들에게 가서 전해라 라고 했어.
전했는데 걔네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너는 책임이 없다. 전하라 했는데 네가 전하지 않잖아? 그럼 백성들의 죄를 다 너에게 묻겠다. 엄청 무서운 말이잖아. 여러분들에겐 잔소리대로 들릴 수도 있어요. 네, 그런 말이. 그러나 네 입장에선 잔소리는 뭐다? 사랑이다. 부모가 자식의 잔소리 사랑 안 하면 잔소리 절대 안 합니다. 버린 자식에겐 잔소리가 필요 없습니다. 왜? 버렸으니까 무슨 잔소리를 해. 기대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잔소리를 안 하는 순간 나는 여러분을 버린 겁니다. 내가 어제도 우리 청년들 학생들 이렇게 문자 남기고 통 남길 때 꼭 그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어요. 일찍 자라. 일찍 자야 일찍 일어나라. 이렇게 내가 멘트를 알리고 싶어 했어요. 그럼 걔네들이 네 알겠습니다. 내일 주일날 뵙겠습니다. 안 왔잖아 지금. 안 와. 왜? 나는 전했는데 걔네들은 불순종하는 거야. 왜? 하나님보다 예배보다 나와의 약속보다 지네들 게임하거나 뭐하거나 뭐하는 게 더 소중한 거야. 그럼 마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나한테? 하나님한테 주일 예배 마음이 없잖아. 근데 걔네들이 천국에 갈 수 있어? 천국 못 가. 그래서 사실 오해하지 마요. 물론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가요. 근데 그게 예수님 믿는 자세냐고. 아니 예수님을 믿는데 주일 예배를 안 오고 토요일날 밤새 그냥 딴짓하면서 주일 예배 안 오고 난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사랑해요? 이런 사기가 어딨어. 이민호보다 더 사기꾼이지. 무슨 얘기하는지 알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잔소리하는 거야. 토요일 일찍 자라 일찍 자라 일찍 자라 일찍 자라 일찍 자라. 그게 마음이.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자기 백성을 위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 하나님이 이 모세의 이런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막 잔소리하고 여러분들 싫어할 거 뻔히 알면서 잔소리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지. 그래 잔소리해라. 네가 하나 안 하나 별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그리고 사랑은 통하죠. 사랑은 통합니다. 물론 제가 말하고 싶은 사랑은 남녀 간의 이성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이성적인 사랑은 안 통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스토커가 되는 경우가 많죠. 내가 말하고 싶은 사랑은 관계적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집 강아지가 있으면 내가 강아지를 사랑하고 아끼고 소중히 여기면 그 강아지도 나를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꾸샤미라는 고양이가 있잖아요. 이 꾸샤미가 내가 한 발 가면 10발 물러납니다. 이 꾸샤미가 우리 집 내가 방에 앉아있을 때 띵띵띵띵띵 소리가 나면 문 앞으로 잽싸게 달려가요. 왜? 전은실이가 확인하려고. 전은실이가 오면은 막 이렇게 머리를 막 헤드가 되게 큰데 큰 애들 자꾸 밀어요. 쓰다듬어 달라고 만져달라고 막 그래. 근데요 걔랑 제일 같이 오래 같은 공간에 있는 게 누구예요? 나예요. 걔랑 나랑은 거의 뭐 하루에 20시간 이상 같이 있어요. 근데 걔랑 나랑 저쪽에서 얼굴 쳐다보는 시간은 단 1분도 없습니다. 왜? 나는 걔한테 마음이 없어요. 나는 걔를 안 좋아해요. 나는 원래 고양이를 싫어하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고양이가 같은 공간에 있을 뿐인데 걔가 그걸 알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면 걔를 바로 도망을 가요. 나한테만 그래요. 제가 1번, 얘가 2번, 얘가 2번인가? 얘가 2번인가? 내가 2번. 네가 2번? 3번? 나는 번호가 없어요. 나는 적이에요. 적. 쟤한테 나는 원수 같은 존재예요. 현재까지는 그래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뭐예요? 이 관계는요. 사랑이 통하는 거예요.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내가 안아주고 이뻐해주고 보살펴주면 내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근데 나는 걔가 왔을 때부터 안아주고 이뻐해주고 하는 게 아니라 발톱을 깎기 위해 내 온 힘으로 걔를 꽉 잡고 막 이렇게 잡고 괴롭히고 막 이래서 걔 머릿속에 나는 자기를 괴롭히는 존재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도 그래요. 차은우보다 조금 못생긴 부모가 있다고 쳐. 근데 그 부모의 자식들은 절대 자기 부모님이 못생겼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들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들은 부모의 얼굴을 보지만 자식들은 부모의 얼굴이 아닌 부모의 마음이 보이는 거야. 마음만 보이는 거야.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도 부모를 사랑하는 거야. 이게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관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이번 주 암송구절 뭐예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엄청 사랑하셨어. 그럼 좀 전에 관계는 뭐라고 했어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며 이 관계에 있어서 내가 그분이 주는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맙고 감사하고 또 환공하고 그래서 그분의 마음을 감사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경우? 보통의 우리들 같은 경우, 여기 있는 사람들 경우가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증거로 우리가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말씀 남기고 큐티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까 고민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마음과 삶의 모습이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바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내 밑에 굴복시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어린 자식과 아빠가 팔씨름을 해요. 그럼 누가 이겨요? 자식이 이기죠. 자식이 팔씨름을 하면 아니 민주하고 민주 아빠가 하는데 아빠가 이겨요? 이상하네. 나는 예원이랑 팔씨름을 하는데 내가 이긴 적이 있나? 많이 한 적은 없지만 기억나요? 일본 이기지 않나요? 이상한 아빠네. 이상한 아빠였어. 보통은 정상적인 아빠들은 정상적인 아이들은 이게 아이가 80을 하면 아빠가 이렇게 전화 이렇게 하다가 아이고 우리 아들 힘 세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힘 세면 아들이 내가 아빠를 이겼어 대박 내가 아빠보다 세 내가 아빠 이리 와봐 꿇어 이렇게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왜? 아빠가 져준 거잖아.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져줬어요. 해달라는 거 다 달랐잖아. 땡깡 피우면 알았어 해줄게. 아버지 하나님 물 줘. 그럼 돌덩이에서 막 물 밥 줘. 하늘에서 막 밥이 떨어져. 아버지 하나님 고기 줘. 그럼 날아가는 새들이 팍 떨어져. 구원해줘. 막 엄청난 힘에서 구원해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져준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다 져준 거야.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싸 팔씨름 내가 이겼어. 아싸 이제 내 멋대로 할 거야. 그래서 지 멋대로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거야.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져주셨듯 우리도 하나님한테 모세처럼 져드려야 하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위에 있으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고픈 대로 하나님 무시하고 능멸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일 수 없습니다.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수없이 많이 내게 져주셨듯 저도 주님께 지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소서. 주님이 저에게 모든 마음을 주셨듯 저도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삶으로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하는 일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배반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내 밑에 두고 굴복시키려 하는지, 내가 하나님보다 강하다고 착각하는지 모르겠고, 얼마나 미련하고 우둔하고 멍청하고 또 악한 우리들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져 주셨는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이용해 먹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 자녀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런 불효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온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듯 우리도 온 마음으로 성실하게 신실하게 우리 하나님을 대할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지는 삶, 십자가를 지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